오늘부터 에레미야서를 개관하는데, 에레미야서는 첫 번째 에레미야 주제가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현실은 이 심판이 유다와 그 세계, 유다와 그 에레미야가 살던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고요. 현실적인 에레미야의 삶은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참 고달팠다는 얘기죠.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고달팠다가 보니까 현실 세계의 고달픈 삶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영적 세계는 깊은 영적 세계에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전체는 고뇌적 생애,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생애는 고뇌적 생애였다. 오늘 1장은 소명, 부르심.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사야서를 강의했는데, 이사야서의 신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신관이라는데, 이사야서의 신관은 초월신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초월해가 인간을 초월해서 나타난 초월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관은 내재의 신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내재의 신을 다루고 있고요. 이사야는 이제 초월신을 다루고 있는 신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가 부르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많은 인생 속에 살던 우리를 부르는 것을, 성도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성도에게는 이것이 소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신약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단어이며 동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서 모인 거룩한 무리, 이걸 성도라 그러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예배당, 그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신약의 교회의 정리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이 이제 쭉 오면서 신부 이제 독신제라든가 교황이 힐데브란트 그레고리 7세부터 이제 교황권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마천루처럼 큰 성당이 교회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가 모여 예배 드리고 무리가 모여 있는 걸 성도를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낸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르심, 소명이라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세계에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뭐냐면은 영웅을 이야기합니다. 영웅.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분도 국민이 나를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가 난세가 되다가 보면은 꼭 이제 불러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부르심, 소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삼국지 잘 안 보죠? 그 남녀가 좀 다르다고 보니까,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배 깔고 누워가지고 삼국지 소설 보고
대학교도 또 삼국지 소설 보고,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가 또 배 깔고 삼국지 보고, 그 삼국지가 재밌거든요.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이런 것은 시대가 불러낸 영웅들이에요. 이 시대가 불러낸 영웅들이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난세라 그래요. 어려울 난자, 세대 세자.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불러낸 자. 그러니까 꼭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평범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가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부르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출생 배경, 두 번째는 때, 언제 했냐, 때, 세 번째는 특징. 자, 1절부터 2절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출신 배경은 뭐냐면은,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에 아나돗에, 그것도 평범한 거 아니고 제사장들, 오늘 이야기하면 목사 가정,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목회자 가정에 베냐민 땅에 아나돗의 제사들 중에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 에레미야에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불러셨다. 구체적이잖아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출생 배경 다음에 시대는 유다왕 요시야 13년에, 우리도 묘비에 보면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은 거 뒤에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산에 분봉해놓고 그냥 묘비해가 뭐 부군 누구 해가 뭐 이렇게 이름 있는데, 외국에는 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국군묘지에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딱 이렇게 연도, 이거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부터 몇 년도.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 사로잡히기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때, 아나돗의 베냐민 지파의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이것은 배경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부르심의 특징,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첫째, 모른다.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인간은 모른다. 두 번째, 성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산부인과 의사가 안다. 미리 다 검사해가지고 공주님 아들 안다. 딸 아들. 예전에는 낙태를 하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그랬는데 안다. 이제 현대 과학이, 예전에는 놓기 전까지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른다. 그리고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유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이제 에레미야의 반응인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아이라는 것은요 3가지입니다. 영아를 아이라 그럽니다. 이 당시에 저 애예요 그러면 이거 아기를 진짜 아기 영아 유치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저 아이입니다 하면 나이가 들어도 결혼 안 하면 아이예요. 어떻게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결혼 안 하면 이거 아이가 맞아. 예. 이 당시에 주경신학자들은 에레미야 나이를 추정해 보건대 20세 전후로 본다고. 20세 결혼하기 전후로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예? 아이입니다. 영아 유치부가 이래 말 잘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낮춰서 저 어린애입니다.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왕들 앞에 가가지고 뭐 대단하게 있는 위세 있고 건세 있는 사람 앞에 가 저 말 못해요. 저 아이예요. 그때 이 아이는 자기를 낮춰서 하는 건데 결혼 전에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당시에 볼 때에 한 20세 전후 청년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에레미야의 반응은 어린애예요. 아이고 저 말 못합니다. 슬픕니다. 아이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계속돼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계속이 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게, 아이라 저 못합니다. 어리고 벌벌 떨려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은 정확해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든지 보내면 가고, 내가 너 저기로 가 하면 가고, 누구에게든지 왕한테 가라 하면 왕한테 가고, 제사장한테 가라 하라면 제사장한테 가고, 군대 장관한테 가면 군대 장관한테 가서 너 하나님 말씀 전해라. 즉 보내면 가고 누구에든지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할까 말까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에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여호수아서에 나온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함께한다. 물불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에는요. 그런데 여기 오늘 에레미야서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한다. 4절이 재밌어요. 4번째가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갖다 댔다. 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즉 하나님이 터치를 하신 거예요. 이걸 실제 성령 체험 경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후임 뽑는다고 지금 여러 명 갖다 내가지고 나한테 맡겨가 지금 이제 나는 평점 내고 또 거기는 다시 하고 하는데 어제 밤 2시까지 했어.
2시하고 새벽에 나와가 설교하고 아침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고 졸고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툭 치는 바람에 했다고. 정말 참 좋은 목회자. 뭐 이래저래 정말 참 하나님이 택한 귀한, 뭐 보니까 뭐 학벌도 다 대단하던데 잘 정말 하나님의 종이 뽑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목소리가 이래요? 잘 뽑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입에 두어서 터치를 했다. 내 입에 터치를 했다. 성령을 체험했다. 목회자라는 것은 뭐냐? 목회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4가지예요. 내가 학교 신학대학원에서도 강의할 때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데 늘 4가지입니다. 첫째, 목회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사나 죽으나 슬프거나 고달프거나 힘들어도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걸 부르심, 아까 에레미야 지명해가 지금 하나님이 원했든 안 원했든 힐게의 아들, 제사장, 베냐민 지파, 아나돗, 너 이렇게 지명한다. 지명 선택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명 선택. 그러니까 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이게 확실해야 절대로 안 흔들려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절대로 안 무너지는 것은 소명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목회자는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저처럼 이렇게 소명 받는 경우는 좀 드물겠습니다만은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나왔는 이제 자기 소개서와 이런 거 이력서를 쫙 보면서 이게 진짜 소명 받은 건가? 아니면 신학교 가서 본인이 뭘 해보겠다고 간 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개입인 것인가? 인간이 원해서 하는 것인가? 이게 첫 번째가 소명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목회의 자질이에요. 자질이. 말 더듬더듬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겠죠.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이 낫겠죠. 목소리도 아주 듣기 거북한 사람보다 평생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성도 입장에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참 감미로우며 또 부담을 주지 않는 목소리면 좋겠죠. 찬송을 못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인도자가 찬송을 잘하는 것이 좋겠죠. 뭐 앞에는 막 찬양되는 찬양 잘하는데 여기서는 음을 다 죽일 뿐은 차라리 목사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는 그런 엄치는 자질이 잘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타고난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자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난다고 이게 목회자도 하나님이 미리 자질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또 새벽마다 나와야 되고 성경 연구해야 되고 뭐 때로는 신방해야 되고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타고난 건강도 있어야 된다. 은혜도 있어야 된다. 이 자질이에요.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훈련받았나 목회 경험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자동차 면허증 받았다고 바로 도로가 못 나가잖아요. 다 이제 연수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소명, 자질, 경험. 무엇보다 네 번째 중요한 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35년간 나는 쫓아온 게 2가지예요. 하나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차없이 전해질 수 있는 평생에 지금
수요일은 강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도 강해하고 신약도 강해하고 이제 에레미야 강해하고 에스겔 강해하면 제가 아마 강해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거의 구약 신약의 강해를 다 해봤어요. 이 35년 이제 채우기까지 쭉 이제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비전이 뭐냐? 비전은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깃발이에요. 예를 들어 명문교회 하면 명문교회 깃발이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거.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이거. 살아있는 교회다 이거.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다 이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본인이 목회 비전에 따라서 이 교회는 방향이 가게 되어 있거든. 예. 비전이 무엇인가? 이 비전은 바로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란 무엇인가? 본인이 목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된다. 목회란 무엇인가? 또 동시에 그러면 목회자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고 성도들 앞에는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 바로 목회 비전 안에는 목회란 무엇이며 목회자란 무엇인가? 성경에 바울 사도가 자기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자기 고백을 하는데 목회란 무엇이며 목회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고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 있는데 확실하게 나타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20절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도 항상 기뻐해라. 심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좀 웃는 인상이면 좋겠어요.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은혜 예배 드리다가 어떤 성도 얼굴을 탁 쳐다보면 완전히 굳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왜 저렇지 할 때는 이 본문하고 지금 설교를 고도에 지금 보고하는 게 아니고 고도에 연구해가지고 했던 걸 하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 왜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는가? 이런 생각하다가 보니까 헛나갈 때가 있어요. 밝게 웃읍시다. 항상 기뻐해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때려치우고 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작은 일이든 뭐든 너 진짜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누가? 바로 소명받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8월 달에 지금 꿈주세 17년째 하는데 왜 하느냐? 하나님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작은 일이든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은 가서, 그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있다. 이 말씀 명령어거든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한 실제 성령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9절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라, 첫 번째 보라는 너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었다. 두 번째 보라, 이 보라는 여러 나라 왕국 위에 너를 세운다. 하나님인 나는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되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셨다. 즉 바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가게 돼 있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절부터 19절,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자, 같이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본 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환상이겠죠? 살구나무 가지는 이 살구나무 가지설이라는데 실제로 이거는 성지의 살구나무를 아몬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요. 성경에 살구나무니까 살구나무 가지설이 고향 아나돗에 있는 베냐민 지파 아나돗 땅에는 사냐를 산책하면은 살구나무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살구나무를 보여준 것은 뭐냐면요,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겨울이 됐을 때 우리가 겨울 될 때 이렇게 이제 겨울이 잠깐 지나갈까 말까 하면은 탁 피는 거, 예를 들어 동백 이런 것처럼 이제 영적인 잠이 든 사이에서 영계에서 잠이 든 것이 깨어나라는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예요.
이 지금까지 영적으로 죽었고 잠이 든 것을 깨우라는 것이, 네가 뭘 보냐? 고향 아나도트에서 돌아다니며 어릴 때 사냐에 돌아올 때 보았던 살구가지를 보나이다. 그래, 이제 너가 영적으로 드디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끓는 가마를,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것인지 풀이해줘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니까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올 것을 보여주는 게 끓는 가마예요. 끓는 물이 몸에 닿으면 살갗이 터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끓는 가마,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져가 이제 완전히 가마가 기울어지면 뜨거운 것이 쏟아질 텐데, 끓는 가마가 이제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유다 모든 성벽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북방에서 온 족속들이 치게 되는데, 끓는 가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판의 임박성. 이제 진짜 심판이 온다. 그것을 미리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아니고 진짜 이제 그것이 심판의 임박성. 마치 화산 속에서 분화구에서 푹푹 죽겠듯이 붉은 것들이 끓는 것처럼, 용암처럼. 이유는 왜 그런 무서운 북방에서부터 족속들, 아수르, 바벨론이 족속들이 와서 그걸 하느냐? 이유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번향하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한 번도 자기들은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왜요? 절기 다 지키죠. 예? 유월절, 오순절, 절기라는 다 지킨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버렸다고 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일하려고 예배도 드리고 할 건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버렸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는 뭐냐면 형식적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지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제가 은혜 받고는 딱 달라진 게 있어요. 내가 딱 은혜 받고 난데 86년도에 하나님 만나고 난데 내 입에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직업이 집사, 본 직업이 집사, 하나님 앞에 일꾼, 하나님의 식탁을 들고 있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 집사. 직업이 집사. 그게 교회 집사가 내 직업이고, 부업, 교사. 세상은 살아야 되니까 그 학교 가가지고 근무하고 하는 교사는 내 부업이고, 진짜 직업은 뭐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하는 집사.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가족 구원회에서 에이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전도해도 듣지도 않는데 괜히 가가지고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오랜 시간 전도도 해보고 했는데, 아니,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우리 가정 다 예수 믿어야 돼. 어머니 울면서 붙들고 하니까 기가 차잖아요. 우리 어머니 입장이 볼 때, 이야, 너 신들렸구나. 맞아 어머니, 내가 하나님의 신이 들려서. 어머니 우니까 이거 참
민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할 거 하고, 바쁘면 교회 안 가고, 오늘 내 할 일 있으면 적당하게 교회는 뒤로 가고, 주님이 이런 헌금도 해가지고 내가 형편될 때 드리지 까짓 거. 이렇게 바뀌어본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하고 조심.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 가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한번 와보니까, 한번 바뀌고 나니까 한번 보세요. 너의 교회, 나의 교회 할 거 없이 형식적인 신앙이었느냐, 아니면 진짜 생명을 건 신앙이냐 하는 것이 구별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데, 무리가 나를 버렸다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으면 하나님 버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우리 주일마다 다 하는데, 원래도 하고 다 하는데 뭔 소리야? 할 거예요. 너희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 이방신도 섬기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방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많아. 왜?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바뀌어본다. 자기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한다고요. 거대한 것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정리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명령 전달서라 그래요. 이게 17절부터 19절은.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왜 허리를 동이라 하느냐면요, 모든 힘의 원천이 허리예요. 허리 아파 보니까 사람 별거 아니야. 일어서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고 허리를 동이고 가서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를 당할까 봐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명령 전달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가서 말하라. 두려워 말라. 18절 보라, 너를 온 땅과 유대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벽, 이건 뭐냐면 넘을 수 없는 위엄과 영적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갈 것이고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잘못됐다고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에레미야 생애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고통의 시간들과 눈물의 선지자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성도의 삶은요, 우리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형식적이 아닌, 주님, 나는 언제나 부족한 인생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에레미야에서 나타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신 주의 말씀으로, 주여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귀한 삶이 에레미야서를 계속하면서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